후렴 마지막 줄 그 한 두세 마디쯤에 저 한번 봐주세요. 흐름이 안 좋으면 끊을게요. 지금 화장실 가실 분 화장실 가셨다가 28분에 모일게요. 나연아님? 아니요. 나연아님 말고 우리 사용하세요. 앞에 두 줄. 오늘도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상으로나 아니면은 예배 자리에 직접 오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잠깐 찬양 드리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쓰임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아주 작은 쓰임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달라며 쓰임을 구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동행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이 시간 두 번째 찬양 드릴 때 함께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온 맘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다시 한번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드릴 때는요, 정말 가사에 집중해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염치가 있는 사람으로서 보답하며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로 고백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싸움이 없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과 서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서로 보듬어주고 주님의 성전 안에서 함께 뭉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시련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방황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힘든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병들거나 지친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 설교 말씀에도 저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서 24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와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저와 함께 승리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네, 오늘도 현장에 나오 계신 분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만나는 교회 하나됨, 다시 만나는 교회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전에 시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대는 가을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권기의 시인님께서 쓰시는 그대는 가을입니다. 내가 사랑을 선택하는 계절이 있다면 가을이라 말해줄 거예요. 햇살에 타는 낙엽처럼 사랑할 거예요. 내 마음은 산속에 피는 코스모스처럼 그대를 뜨겁게 사랑할 거예요. 당신을 향하여 아름답게 피어날 거예요. 행복을 한가득 꽃바구니에 담고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잔디가 있는 곳에서 보르도 와인잔에 아로마 향기를 담아 당신과 가을 사랑의 축배에 건배를 할 거예요. 그대와 함께하는 가을이면 사랑할 거예요. 그대와 추억하는 가을이면 사랑할 거예요. 그대와 이야기하는 가을이면 사랑할 거예요. 그대를 바라보는 내 마음에는 가을 사랑이 천천히 낙엽을 밟으며 다가서고 있어요. 그대는 나의 가을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요, 그대나 당신이라는 낱말에 하나님을 넣어서 읽어보면 우리들의 좋은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은 가을입니다. 내가 사랑을 선택하는 계절이 있다면 가을이라 말해줄 거예요. 햇살에 타는 낙엽처럼 사랑할 거예요. 내 마음은 산속에 피는 코스모스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피어날 거예요. 행복을 한가득 꽃바구니에 담고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잔디가 있는 곳에서 보르도 와인잔에 아로마 향기를 담아 하나님과 가을 사랑의 축배에 건배를 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을이면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과 추억하는 가을이면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가을이면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는 가을 사랑이 천천히 낙엽을 밟으며 다가서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가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늘공원 가보셨나요? 저 청년들하고 너무 가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그 무슨 열차였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48개월 미만은 공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48개월 미만이시면 공짜로 타실 수 있어요. 왕복하면서 가면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코스모스가 펴 있는 그 환경과 또한 가을 하늘이 맞닿을 때면 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보고 계시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외국어로 옮기기 진짜 어려운 문장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냐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문장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진짜 좋은 의미거든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은 거의 축복의 말인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쓰는 그때는 상황은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쁠 때 쓰는 거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느낌으로 쓰니까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를 영어로 번역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 조금 안타까웠던지 그에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도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렵게 되어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투자했던 사람이 자꾸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 결국 갈라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문자적으로는 굉장히 복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독설이 되어서 마음에 독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잠언 17장 1절인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남성인지라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남성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호불호가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국밥이고요, 두 번째 돈가스고요, 세 번째 제육볶음입니다. 거의 호불호가 없어요. 물론 싫어하시는 분들 있긴 한데 거의 호불호가 없어요. 예전부터 제육덮밥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이 기록될 당시가 BC 900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데 제육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육덮밥을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야외에서 막 삼겹살 파티하고 막 맛있게 불꽃 터트려서 막 한우 가져오고 막 그런 거 먹더라도 엄청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이쪽에서 싸움이 났네. 막 한우에 막 투뿔 엄청나게 좋은 것을 밖에서 야외에서 분위기 좋게 먹고 있는데 싸움이 났네. 이렇게 비난하고 싫어하는 것보다 떡꼬치 있죠. 떡꼬치나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 떡 한 조각 가지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이야기가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틀어지면 행복감은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퇴사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회사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퇴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퇴사율 1위였던 이유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타락하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육을 먹고 하나님과 막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나눠주는 떡, 그 작은 떡 하나만 넣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은 관계의 깨어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불렀는데 아담이 숨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려워서 숨었대요. 아담에게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누군가의 관계가 깨지면 만나기가 꺼려지는 이유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내면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자꾸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관계로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되었던 부분과 가인과 아벨에게 적용되었던 그 모든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겨서 숨었거든요. 그것도 창세기 4장 14절 한번 볼게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 나 만나는 사람마다 나 죽일 건데, 그러니까 이 두렵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가 수치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치심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중심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참여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사실은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여하심으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들어본 적 있으세요? 조그만 회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창업을 시작하는 중에 이전에 일본의 닛산 자동차가 엄청나게 투자했거든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려고. 근데요, 먼저 근접한 답을 내놓았던 회사가 미국 보스턴에 있었던 한 벤처 회사가 그것을 먼저 내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닛산에서는 자동차를 비행기처럼 만들려고 했고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려니까 관점은 이렇게 들어갔어요. 닛산에서는 자동차를 비행기처럼 만들려고 했고요. 보스턴에 있던 그 벤처 회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비행기를 자동차로 만들려고 했어요. 이 차이가 인지되세요? 그러니까 한 회사는 자동차를 비행기로 만들려고 했고요. 한 회사는 비행기를 자동차로 만들려고 했어요. 최근에 플라잉카를 개발한 그런 슬로바키아의 에어카 영상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공유하려고 준비했습니다. 혹시 영상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네, 화면 네, 감사합니다. 틀어주세요. 한번 봐보세요. Dojmy boli zaujímavé dnes, keď sme štartovali, že sme tam prišli ešte za tmy, no a za brieženia sme to už vyťahli na plochu. A hoci som absolvoval na tom už dosť hodín, ale už keď sa vydáte raz na dlhú trať, tak už je to iný pocit. 나중에 우리도 저런 차 한 대씩 가질 거예요.
Je to vynikajúca vec, že legislatíva takéto niečo umožnila, že práve z tej virtuálnej polohy sa môže dostať veľmi rýchlo do reálnej, o ktorú nám ide, aby sme dostali reálny produkt, ktorý bude raz môcť si človek kúpiť alebo ho používať. 네,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한 대씩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에어카. 주차장도 엄청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래서부터, 그러니까 자동차가 비행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행기가 자동차가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요, 저 위에 있는 산에 오르고자 돌을 닦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정성을 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위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있죠. 구유에 태어나셨다고 하잖아요. 구유가 어딘지 아시죠? 그 동물들이 먹이가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말, 밥통이나 다른 가축들의 밥그릇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다시 만나는 교회 저자이신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도 엄청 낮게 오신 거거든요. 그것도 겸손이시거든요.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도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건데 구유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이토록 자신을 낮추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양의 통치사상 중에 위민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위민이라는 정신의 중심 자리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백성을 위한다라는 것은 내가 백성들보다 좀 위에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너희들을 좀 위해 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위민이라고 들으면은 진짜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가 보면 백성들이 있고 관료들이 있는데, 관료의 입장에서 조금 위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보는, 백성들이 위한다가 위민이거든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여민이라고 했습니다. 여민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여민하신 거예요. 위민하신 게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방에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승이 있었어요. 텔레마쿠스 수도승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속세를 떠났어요. 속세를 떠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고요하게 하나님과 명상과 단식으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고독한 시간 가운데 그는 진짜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깨달았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만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면 괜찮나? 그런 이기적인 마음. 내가 나만 좀 이기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아닌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이제는 말해야 되겠다. 나만 혼자서 저 깊은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때 내가 있었던 공간보다 더 죄가 심한 공간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했고, 텔레마쿠스는 도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 최대의 도시인 로마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일명 우리가 잘 아는 거지 여행하면서 로마까지 갔습니다. 수도승이니까 그냥 구걸하면서 얻어타면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때 당시에 스틸리코라는 사람이 승리해서 경축하는 축제가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이제 이교회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로마의 종교가 되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전 시대적인 유물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검투장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텔레마쿠스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검투장 문화가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검투장 문화는 피해 문화거든요. 피해 문화예요.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끝나는 것이 검투장 문화였습니다. 여전히 기독교인들은 사자무리 속에 던져지지는 않았지만 로마가 승리해서 잡혀온 종들이나 포로들은 검투장에 몰리게 해서 피해 싸움을 시켰거든요. 오징어 게임 3화 정도에 보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싸우는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내가 직접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닌 이상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즐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로마의 검투장 안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텔레마쿠스가요, 검투장에 도착했습니다. 한 8만 명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몇 명 들어가는 줄 아세요? 6만 6천 명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보다 컸겠죠, 훨씬요. 그곳에 사람들이 다 차 있고 사람 서로 찔러 죽이는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본 텔레마쿠스가요, 온몸에 소름이 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 죽었는데 이들은 서로를 죽이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있구나. 텔레마쿠스가요, 무모하게 전투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검투사 사이에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검투를 멈추시오. 그때 군중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의 가사 그 중에 한 대목,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텔레마쿠스가 진정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이 검투장을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 하나의 이벤트로 준비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즐기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텔레마쿠스가 그 검투 사이에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시 싸우라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다시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다시 텔레마쿠스가 그 사이에 서서 얼굴을 한 대 맞았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검투사는 지휘관이 계속 싸움을 하라고 명령하자 텔레마쿠스의 배를 칼로 갈랐어요. 힘없고 작았던 텔레마쿠스는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추시오 하면서 죽었어요. 순식간에 그 모래장이 핏빛으로 물들었고 수도승의 복장을 입었던 사람이 검투사의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고 정신 차린 사람들은 그 검투장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엔 그 검투장은 텅텅 비게 되었고 텔레마쿠스의 죽음으로 검투 경기는 종결되었어요. 텔레마쿠스는 자신이 해야 할 일, 그 사명을 다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열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린 결과였어요.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 기본은 텔레마쿠스를 이렇게 평가해요. 그의 죽음은 그가 살아있는 것보다 인류를 위하여 유효하였다. 역사가가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의 죽음은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유효하였다. 텔레마쿠스는 참여했고 문화를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사랑의 문화를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 될 때 가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화해를 이야기하고 화해는 하나님의 참여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참여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회에 문화적으로 참여할 때 그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하시기 전에 유언장 같은 거 쓰시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아니면 사실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그 유언장의 효력은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장처럼 쓰신 기도가 있으세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1절, 21절, 23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마치 유언장과 같은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주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피어나는 사귐과 선교로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텔레마쿠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 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어떠한 희생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들이 정말 밝게 아름답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은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을 텐데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지키라. 그 힘써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텔레마쿠스는 본인이 직접 무모한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신학자이자 하버드 최고 그 교수직이 있었거든요. 그 최고 교수직은요, 학과에 상관없이 다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그 정말 몇몇 안 되는 명예로운 교수들만 그런 혜택을 줬어요. 권한 특권이죠. 폴 틸리라는 신학자이자 교수님이 그런 특권을 받았거든요. 그 사람이요, 경계선 위에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게 투정해서 얻은 자율은 언제나 하나의 기정사실로 용인된 것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쉽사리 포기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희생이나 투쟁을 치르지 않고 얻은 자유는 쉽사리 내팽개쳐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결과는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정말 희생과 투쟁으로 얻은 자유나 결과는 쉽사리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신혼여행을 프랑스로 간 적이 있거든요. 파리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놀고 먹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됐는데 한 10시쯤 나가는 것 같고
한 4시, 6시 정도 됐는데 막 다 퇴근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그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피를 흘렸고 많이 싸웠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바쁘게 살았던 때가 있었지만 정말 투쟁에서 얻은 결과로 조금은 여유로운 삶을, 낭만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의 시작은 제가 왔을 때 저기 중등부실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떨어져서 양동이로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예배를 드려야 했고, 은혜로 그 다음 연도에 햇빛을 볼 수 있게 돼서 고등부실에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좋은 음향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유튜브도 음질과 화질이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취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에버노트를 이렇게 살피는데 7월 23일에 적어놨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 꼭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지. 여러분, 본당으로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그냥 쉽게 주어진 결과물은 결코 아닙니다. 몇 번의, 그리고 또 여러 번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부장님께서 만나주시고, 저도 교육자가 또 이야기하고, 청년들이 또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오랜 시간들이 쌓였기 때문에 온 것이지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주어졌다면 이 본당을 사용하는 것이 그냥 뭐 그렇지 라고 이 정도만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8월 29일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속에서 무엇인가를 변화시켜 그 문화를 새롭게 만들고 싶거나, 때론 불합리하고 조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다시 쇄신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희생과 사랑이 진실되고 영향력이 가해지면 그 사랑과 진실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래서 가치가 더 크고,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 가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은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도 모자를, 그 귀하신 예수님을 동물들의 밥통인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지원자매님 잠깐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그 사랑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변화시켜야 할 문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할 문화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더 사랑 안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희생과 투쟁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세요. 어떤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12시 반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도하고 상상하시고 펼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에어카를 만든 그 발명가가 에어카를 상상하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인지 넌크리스찬인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 겁니다. 본당을 사모하고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문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 되어서 펼쳐나가야 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야나도 잘 아시죠? 반주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야나도의 창업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이어트 할 수 있다. 적당히 적게 먹고 운동하면.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이대로 먹으면 3개월 후에 살이 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누군가 실패하고 외로움의 자리에 처했을 때 간단한 작은 승리로 컨디션을 끌어올려라. 하루에 양치 3번 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하루에 밥 3끼 먹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 우리가 아는 것을 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혹 틀어져 있다면 정말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다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발견되고 변화되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삶에 참여하신대요. 잠시 예수님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예수 안에서 자유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으세요.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까? 예수님, 나를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하나님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계속 할 텐데 그때 말씀 데이트에 내가 진짜 바꿔야 될 문화는 무엇인가, 내 스스로에게도 적용해도 좋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나 내가 속한 회사나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 적으신 분들은 함께 같이 찬양 가운데 나가도 좋겠습니다. 우리 사용하셔서 한 번 더 부르시면서 말씀 데이트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나물며 죽음조차 주님 우리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수님 사랑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로, 글로, 생각으로 하나님 결단하고 다짐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 결단과 다짐을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 지혜와 능력 주셔서 참 자유와 또한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나눠진 그 행복과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과 행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기쁨과 행복으로 말미암아 늘 앞으로 나가는, 그리고 늘 주위를 보살필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있거나 하나님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악을 모든 입을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제리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올려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귀한 중심을 기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정말 귀한 것, 살리는 곳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달으며 감당할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께서 보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의 은혜가 텔레마코스 수도승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문화의 세대를 바꿔가길 소망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사모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일터와 가족과 모든 관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센스 있는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친밀한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제 처음 바뀐 걸 느끼셨을 텐데요. 저희 순별로 자리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 전체 톡방에도 공지가 나갔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 기준에서 단상 기준에서 오른쪽 앞에가 김유린 순, 그 뒤에가 장하영 순, 그리고 제 기준에서 좌측
앞줄이 안경재순, 그리고 이 뒤에가 이희란 순입니다. 앞으로 예배 들어오실 때는 여기 자리 참고해 주셔서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헌은 들어오실 때 배치되어 있는 봉헌 바구니에 들으시고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 데이트를 활용하신 후에는 저희 라스트 키퍼가 매주 정리해서 말씀 데이트 상자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라스트 키퍼는 희란 순이고요. 같이 할 때 순원들이랑 순장이랑 뭐 따로 떨어져서 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저희 10월 17일 날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임시총회 안건은 저희 청년부 회칙 변경안에 대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과반수가 넘어야지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 지체들이 군 생활을 통해 성장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진수, 정진욱, 최민서, 임형빈, 안주원 형제님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방이 필요하신 순장 또는 순원들이 계시면 저희 목사님께 또는 순장님께 얘기해 주시면 신방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성교회 청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희란수는 라스트 키퍼 해주시면 됩니다.